여러분의 평생의 응답으로 주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6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어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있어야 오늘 베드로의 모습처럼 저는 제 개인적으로 목회에 저는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신약에서는. 왜 그러냐? 오늘 본문도 잘 읽어보시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 이 본문 읽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웃음이 나오거든요. 미소가 나와요. 저도 모르게. 발을 절대 못 씻겠습니다. 어떻게 발을 씻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절대로라는 의미 속에 원어적인 뜻이 무슨 뜻도 담겨져 있냐면 영원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씻지 못하실 거예요.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그 말을 끝내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내 발만이 아니라 손도 머리도 그러니까 목욕시켜 주세요 이래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가득하길 원하는 심정이죠. 이게 하나의. 굉장히 애 같은 모습입니다. 이걸 뭘 표현하는 거냐면 나와 함께하는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누리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왜 씻기셨는지, 그 씻기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또 일평생을 두고 받아야 될 응답,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응답으로 확인되고 그 응답의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예화를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날 한 아버지가 늦게까지 일을 하고 정말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짜증이 잔뜩 된 상태로 퇴근해서 집을 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다녀오셨어요? 하고 인사하더니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이러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나 하루 일당이 10만 원인데? 근데 짜증이 잔뜩 나니까 얘가 뭐야? 그쵸, 아들이 왜 오늘 얼마 벌었어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짜증을 내면서 10만 원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나 5만 원만 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짜증을 내면서 야, 내 지금 아빠가 죽으라고 이렇게 힘들게 해서 하루에 10만 원 벌었는데 그걸 너한테 5만 원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나 들어가서 잠이나 자 이러고 뭐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이 방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아빠가 가만 생각했더니 자기가 짜증내서 애한테 자꾸 화를 낸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조금 있다가 아이 방문을 두드리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얘기를 해요. 5만 원을 주면서 미안하다. 내가 짜증이 나서 그런 것 같은데 이 5만 원 어디다 쓰려고? 그러면서 5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아이가 베개 밑에서 5만 원을 또 꺼내요. 그들이 5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더 화가 났어요. 야, 돈 있으면서 왜 돈을 달라고 그래? 그리고 막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만히 있더니 뭐라 그러냐. 5만 원을 갖고 있고 5만 원을 받았으니까 얼마예요? 10만 원이 됐죠.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 그러냐. 그 돈을 다시 아버지한테 줘요. 그러면서 내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 하루만 나한테 하루만 아빠의 시간을 사고 싶다고. 예. 그러면서 아이가 뭐라 그러냐. 우리는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되게 많은 것을 해야 되고 많은 것을 벌어서 아이를 근데 아이가 원했던 건 뭐냐? 함께 해주길 원했던 거예요. 어쩌면 이 아이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정말 많이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교회에 열심히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함께를 누리길 원하세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미랄되어서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즉 그 썩어짐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사랑을 함께 누리고 함께로 나누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되게 많이 착각하죠.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냐. 되게 많이 헌신한 사람들. 교회에서 되게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헌신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믿음 좋은 것 같은. 뭐 그렇다고 헌신 많이 안 하지 말고 헌금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사랑인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걸 누리길 원하세요. 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또 원하시는 게 뭐냐? 원네스. 모든 것,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 속에서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확인하고 증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삶을 통해 전달되어지고 만남을 통해 전달되어지고 삶을 통해 보여지고 전달되어지는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착각하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자꾸 오해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그 비밀을 누리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있을 때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할 때도, 저와 여러분이 돈이 많을 때도, 저와 여러분이 돈이 없을 때도, 저와 여러분이 건강할 때도, 저와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우린 자꾸 그 부분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 남은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2023년, 2024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냐? 함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생수의 강 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오고 깜깜하고 어두웠던 내 인생에 생명의 빛으로 나의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고, 세상에 진짜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그것을 쫓아가던 내 인생에 참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맹인같이 보지 못하고 헤맸던 내 인생이 보여지는 응답 속으로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심 속에 부활이요 생명 되셔서 죽어있던 나의 모든 것을 살리시고 하늘의 미랄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삶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누리고 확인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속에 있으시기를.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 그 사랑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강단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항상 언약을 가슴에 갖고 계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가슴에, 그리고 강단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내 가슴에 있고 내 모든 삶의 한 주간의 삶 속에 보여지셔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보여지시고 누려지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되어지겠죠. 기도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뜻인지. 어린아이가 그 5만 원을 모으고 5만 원을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짜증나 있고 화나 있던 아버지에게 10만 원을 내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루만 나한테 시간을 달라고. 그 시간을 사고 싶다고. 이 예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다른 것으로 분주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함께의 비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위드의 축복,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셔요. 그 누리는 비밀이 예배 속에 있고요. 그 누리는 비밀이, 그 예배가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비밀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의 비밀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확인되고 누려지고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을까요? 이제 오늘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과정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신 게 뭐냐?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 발을 씻기셨냐? 제일 첫 번째 봐야 될 거, 죄를 사하신다는 의미,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3절 뭐라고 그러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그래요. 3절에도 보니까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래요. 이제 가야 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해야 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이래요. 죄로 인해서 죽어있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죄 문제 해결의 방법이 뭐냐? 십자가예요. 죽으셔야 해. 오늘 본문의 13장 8절에서 10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래요.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만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를 반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누구도 깨끗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죄사함의 의미가 어느 속에 또 있냐?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래요. 죄로 와 있는 허물과 죄로 와 있는 우리의 죄악, 그래서 평안이 없고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창세기 3장 이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으면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의 문제, 우리가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두려움의 인생의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면 그 복음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늘 두려움의 인생이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 그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하나님의 언약은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여야 될 영적인 사실은 안 보이고 육만 보여. 그 전까지 그렇게 빨개 벗고 뛰어다니던 그 몸이 갑자기 부끄러워. 하나님이 찾죠, 아담을.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전에 성경의 의미로 보면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를 누렸던 아담이에요. 근데 숨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타락 이후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래요. 우리 인생이 이 죄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인생이냐? 계속 평안 없는 두려움의 인생이에요.
염려, 근심, 오지도 않을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이러다가 인생이 끝나요.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래요.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구약부터 구약 전체에 계속 예언하신 그 말씀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겼던 의미의 첫째는 뭐냐? 모든 죄에서 씻겨내는 겁니다. 세족식을 단순히 행위로만 보시면 안 돼요. 이 영적인 베이스 속에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잘 생각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죄 문제를 그냥 해결하셔도 될 일을 왜 세족식이라는 행위로 했냐? 두 번째로 볼 우리의 자세. 종의 자세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종의 자세로 세우심을 모델로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겸손에서 비롯된 주님을 섬기고 겸손에서 비롯된 교회를 섬기고 겸손에서 비롯된 서로 성도를 섬기라고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래요. 이 말을 왜 제자들에게 했냐? 예수님이 왜 발을 씻기시는 행동 속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했냐? 당시의 제자들이 어떤 심령 속에 있었냐? 굉장한 갈등 속에 있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새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뭐가 생겨나기 시작했냐? 그러면 누가 위를 차지하고 누가 아래를 차지하는 거야? 이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다퉈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가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이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봤는데 여기서 토론이라고 하는데 토론이 아니고요. 뭐냐면 싸운 거예요. 말싸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무슨 얘기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제 혼난 걸 눈치챈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이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냐? 자리에 관심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위해 살죠. 세상의 가치. 왜? 내가 그 자리에 서야 하고 그래야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이러려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서로 다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뭘 해야 되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시죠. 어린아이 같아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래요. 내가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서 최고의 자리에 서려고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끝으로 가게 된다. 근데 그 사람들 영혼을 사랑으로, 복음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세로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얘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겸손에서 나오는 섬김의 자세여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 어른들 말로에 그런 말 하잖아요. 딸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부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막 자기보다 좀 강한 사람한테 가서 막 이러는 사람. 잠깐은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근데 한순간이에요. 알아요. 그 사람도. 듣기는 좋죠. 왜 나한테 좋은 소리 해주니까.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부하는 사람을 믿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또 누군가 다른 세력이 나오면 그 사람은 바로 떠날 사람인데 그걸 알아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이용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용당해요. 반대로. 무슨 말이냐? 또 반대로 얘기하면 교만하시면 안 돼요. 특히 물론 모든 부분에서 똑같지만 가장 큰 게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도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회자로, 또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서리 집사님으로, 또 뭐 교사로 이런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죠. 권위의 직분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는데 한 장로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장로한테 싸가지 없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쳐다봤어요. 대접을 해야 되는 건 맞죠. 직분이 있으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고 기도하라고 세우신 주의 사자니까 존중해 줘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반대로 목회자가 교만해 갖고 어디 감히 맞는 겁니까? 똑같아요. 그 단적인 예화 중에 그런 예화 있잖아요. 한 장로님이 천국을 가셨대요. 그래서 너무 주님을 만나서 좋아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주님하고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천국에 목사님이 왔다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래요. 그래갖고 이 장로님이 막 따졌답니다. 땅에서도 목사님들만 섬기고 그렇게 하시더니 천국도 차별이 있냐고. 왜 목사님이 오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더랍니다. 천국에 목사가 참 오랜만에 와서 반가워서 어쩔 수 없었다. 참 슬픈 예화긴 한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하냐. 잘못하면 목회자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집사님도 또 각 파트를 맡고 계시는 부장님들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이 아니라
그게 잘못하면 우리나라 소설 중에 완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6.25 시대 때 공산주의가 내려와서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공산주의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때 종으로 노예로 있던, 노비로 있던 사람들에게 완장을 딱 다 채워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왜 양반들 다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장을 채워주는 순간 사람이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자마자. 그런 내용을 쓴, 스토리를 쓴 게 완장이라는 소설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회생활도 똑같이 하시면 성공해요. 내가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그게 권위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회사는 수평관계로 많이 만들죠. 그래서 예전에는 부장님, 뭐 과장님 이렇게 말했던 걸 지금은 무슨 애칭도 부르더라고요. 애칭을 만들더라고요. 누구님, 누구님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회사들이 뜨고 있죠. 그게 왜 그러냐? 직분이 권위는 아니에요. 직분이 달아질수록 책임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섬김의 자세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그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더 섬김의 자세여야 되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을 못하게 함이라 이랬습니다.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직분이 은혜지, 내 행위로 무언가 잘해서 그래서 내가 얻어낸 무언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고, 그러니까 교만이고,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섬기는 자세여야 되고,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래요. 뭐 때문에 세우셨다고요?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살리는 자의 축복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종의 자세여야 돼요. 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래서 겸손에서 비롯된 섬김의 비밀 속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세요. 세 번째로 우리가 볼 말씀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이시는데 그 대상이 나와요.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라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래요. 다 깨끗한데 한 명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미 가룟 유다가 본인을 팔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 26절에 보면 뭐가 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제자들이 묻죠. 그 팔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 뭐라고 그러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의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고 18절에 얘기해요. 떡을 주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래요.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꼭 이렇게 들으면 야 누군지 봤지? 내가 차마 말은 못하겠고 이게 주는 애가 그놈이야? 이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냥 읽으면 그렇게 이해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이제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놓고 그래서 이제 뒤를 쭉 13장 뒤를 다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채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행위는 무슨 행위를 얘기하냐면, 그래서 제자들이 이 의미를 몰라요. 그게 가룟 유다인지. 근데 왜 그러냐? 당시 유대는 아시아적 예절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예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 표현하는 거냐면 친근함, 내가 정말 친한 사람, 그리고 내가 얘를 되게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이 뭐냐면 떡을 물에 적셔서, 우유나 물에 적셔서 주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거 있죠. 이걸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가룟 유다가 팔 걸 아시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네 지금 마음에 사단이 넣었던, 오늘 요한복음 14장 2절에 사단이 마음을 넣었던 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 놓고 27절에 뭐냐? 가룟 유다가 안 돌이킨다는 걸 아시면서, 느끼시면서, 왜 느끼잖아요. 우리가 왜 하고 먹으면서 눈빛을 마주치고 얘기를 하면 느껴지잖아요. 얘가 그걸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러니까 2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래요. 무슨 얘기냐?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거라는 걸 알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 영혼이 갖고 있어야 될 일이라는 걸 그냥 인정해 줘 버리세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꼭 상담하러 올 때 그 얘기합니다. 기대하지 마라. 인간은 서로 기대치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기대려 하지 마라. 서로 힘들다. 뭐냐?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줘라 라는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진짜 사랑은 어디서 비롯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의 사랑의 기준은 뭐냐? 자기 기준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만큼 이래요. 제가 농담으로 그런 소리 하죠. 여자분들이 잘 하는 말. 내가 많은 거 바래? 너한테 이런 것도 해줬고 이런 것도 해줬고 이런 것도 해줬고, 근데 내가 요거 하나 바라잖아. 그럼 요거 하나 속에 자신이 원하는 건 다 들어있어요. 그게 뭐 많이 해줬고 적게 해줬고,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그런 식으로 해요.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 되길 바라는 사랑을 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하죠. 그리고 바꾸려 시도하죠. 죄송한데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뭐냐? 그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그래야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얘기예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니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래요. 여기서의 사랑은 우리가 늘 얘기하죠. 아가페적 사랑. 즉 무슨 얘기냐?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건 뭘까요? 죽어있는 자를 살려야 되겠죠. 진짜 사랑은 뭘까요? 보이지 않아서 헤매고 있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의 길을 안내해주고 그 눈을 열어줘야 되겠죠. 진짜 진리를 몰라서 진리를 찾아 방황하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사랑은 여기서 서로 사랑, 내 제자가 되리라의 사랑의 기준은 뭐냐? 영혼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 복음의 능력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 받지 못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영혼 사랑의 중심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자세로요? 겸손의 자세로.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가 뭐래도 부르심 받은 자예요. 오늘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같이 하늘의 미랄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어요. 부활이여 생명 되신 그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같이 저와 여러분에 있던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셨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일 속에 부르심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여기서는 막 참아야지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참음이에요. 그래서 누림이에요, 이건.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내가 참아야지, 쟤를 그냥 좀 지켜봐야지,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온유와 겸손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속에 있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즉 원네스의 주역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2년을 마무리하시면서 계속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니까, 그 사랑이 누려지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사랑하는 사랑 속에 교회를 사랑하고 또 현장의 영혼을 사랑하는 축복 속에 부름받은 나임을 알고 누리고 모든 것의 원네스의 주역, 피스메이커의 축복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의 발을 씻기시고 또 그 일을 통해 너희들이 본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셨습니다. 현장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 사랑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그 사랑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루터기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그 일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 그 사랑교회 성도들 가는 모든 현장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교만한 자요 또 세상에서 위에 서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고 자리에 관심 있는 자들이 아니고 종의 자세로 겸손한 자의 축복, 그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사랑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 원네스의 주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제자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과 같이 가장 낮은 자 겸손으로 교회를 섬기길 원하고 또 현장의 모든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기로 섬기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